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과거에는 동생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형들 모두가 자신들이 더 나은 일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기근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며 마음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장과 시험의 시간이 끝나고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45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는데 1절 본문에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죠.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밝히죠.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과 기다림이 아마 터져나오는 그런 장면이겠죠. 이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신문하는 사람처럼 서 있지만 결국 그는 형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2절 본문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요셉의 상황들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라고 묻습니다. 형제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죠. 자신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눈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가족 상봉, 그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과거의 죄와 기억이 어쩌면 그 형제들에게 모두 눈앞에 드러났을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삶과 상황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도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사람의 악한 행동 자체를 선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와 악함 속에서도 요셉 자신의 삶을 그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던 태도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로 8절 말씀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아직 흉년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의 책임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그 사건 위에 더 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음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속히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자신과 가까이 지내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남은 흉년 동안 가족을 돌보겠다 약속합니다. 요셉은 이제 복수하거나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로 15절 말씀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이어 모든 형제들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제들과 요셉이 말하게 되죠. 오랜 침묵과 단절의 관계 속에서 마침내 이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와 상처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악한 상황을 연출하게 만들었고 요셉은 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본문은 또한 용서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지 않고 더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시각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여러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더 큰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억하시고 또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선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 비록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